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19장 1절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2년째를 중간을 집어삼키는 만큼 오랜 기간이야. 전체가 코로나가 이 땅에 있을 때 기껏해봐야 몇 개월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올 말까지 가면 거의 2년을 코로나 전국에서 뭐 경제부터 신앙부터 모든 것이 다 위축이 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코로나가 회복이 없어지면 이제 우리는 다시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세상은 경제는 회복될 수도 있을지도 있어요. 그렇죠? 삶의 여정은.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모든 상황이 되지만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귀의 어떤 분이 그래 무도회장이 된다, 춤추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지고 교회 십자가 달아났다고 그래서 마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곧이어서 어둠의 세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 어둠이에요. 불 꺼지면 깜깜해지는 것처럼 아이고 교회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어둠의 영적 권세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시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바로 또 어떠냐라고 말하면 마귀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이렇게 되고 저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의 위축이 돼도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성령이 주관돼 주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습처럼 치우치다 보니까 어때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에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위축돼서 거기에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아니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도하고 있기는 이번 성령 강림주일부터 다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기독교회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한다고 신앙은요 무엇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번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죠. 전쟁부터 시작해서 기근과 수없이 재해와 전염병과 모든 세상은 삼라만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은 코로나보다 이제 앞으로 더 무서운 거는 미세먼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숨쉬기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며칠 비가 왔더니 하늘이 맑더라고. 야, 오래간만에 맑은 하늘 보는 것 같아. 하늘이 요즘 아이들은 하늘색을 칠하면 뭔 색으로 칠해? 여러분 애들은요 요즘 그대로이기 때문에 애들이 하늘색을 칠하면 회색으로 칠하더라고. 왜?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비가 한참 한 2, 3일 쏟아지고 나니까 어저께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비가 며칠 와서도 안 없어질 만큼 이따간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피할 수 있지만은 이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년 360일 중에서 여러분 제가 봐서 33분의 2 이상은 이거에 어두컴컴해요. 이제 이게 더 심하면 심해지지 덜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뭐 이런 코로나만이 아니라 수없이 인간의 인류의 삶 속에 재해가 우리의 삶 속에 막 밀려올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이 위축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져가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위축이 되는 거야.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수없이 잡혀가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죽은 사람에게 붙들어매서 고통당하게 해서 죽게 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독교는 복음은 계속 불이 붙어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정도라면 그들 옛날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럴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난 두 버터리 뻗고 자겠다. 이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고난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계속 이 복음의 불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붙여가면서 세계 전체가 복음의 불이 붙게끔 하기까지는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인 되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 땅에 어떤 코로나가 있든 어떤 이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붙는다면 아멘 믿음의 역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끌려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엘서 2장 앞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의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때가 되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뭘 보내주리니 18절 29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이 내 영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미 요엘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서예요. 그때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사실은요 인류 역사가 쭉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요 2000년 지난 요 시간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이때에 누굴 보내주시니? 성령을 보내주리니.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오나니 나는 그의 신끈도 불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땅에 뭘 베풀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는 거죠. 성령이 그 다음에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딱 구별이 돼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 이제 내 시대가 끝났다고. 끝났는데 내가 계속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 아니다. 내가 가고 나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누가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들 제자들이 숨어있는 자리에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사역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누가 들으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죄에 대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너희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면서 너희 기도하라 막 이런 건 많이 가르쳤지만,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안수해주고 성령 받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가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쥐고 가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단에게 갚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능력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언제 했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잠시 고린도에 왔다 갔을 때 교회가 비니까 그때에 근처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아볼로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비어지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러 간 거, 설교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그들을 보면서 뭔가 이 바울이 느낌이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얘들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그들이 충분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던 것 잘 알고, 왜? 그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 복음에 대한 건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 안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상하다. 능력이 없어 보이네. 그래서 구원 없다면 구원 받았냐고 물었겠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거기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뭐요?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뭐가 없어?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권이 지금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마귀가 들이닥치면 다 부서지게 생긴 거야.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믿음 생활에서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코로나 상만 한번 하고 왔다니까 와라라 부서지는 걸 보고서 껍데기였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조건이 여러분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상급하고 바꿀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돈 몇 푼 더 조금 있으면요 우리 그날이 멀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준비된 예비된 상급하고 바꿀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꼴보기 싫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를 갈고 후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이게 왜 그런가라고 말하면 신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왜 무너지느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이 내 삶 속에 그분이 주관이 안 되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세요.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돈 갖고도 안 되고 권력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아무것도 이길 게 없어요. 이 땅에 돈 갖고 권력 갖고 힘 가지고 총 갖고 아무것도요. 영적 권세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 돈 몇 푼에 퉁퉁 나타나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 새끼가 내가 지금 돈 몇 푼에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몇 푼을 지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병원에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어.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 아까워서 수술 안 하고 죽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이한옥 권사? 그거 죽으면 바보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왜 그러냐면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도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데 직장생활 왜 했을까? 직장생활은 돈 버니까 해야 된대. 신앙생활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죠. 우리는 직장생활 못해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생명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는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 교회를 폐하려고 막 벼락을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 더 심했던 것이 초대교회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을 합니다. 부흥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집사였던 빌립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도망가서,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마리아 지방 도망가지만 거기서 어떡합니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리 버거지가 벌어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조건이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누굴 통해서 살아야 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돼. 지금 교회 시대니까 교회의 중심 주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들 많죠. 지금 한 100만 정도 되는데 무당들도 보면요. 무당들을 보면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큰 줄기로 보면 그게 뭐냐면 배운 무당들, 배워서 보는 학습 무당들, 두 번째 강신 무당들. 강신 무당은 뭐예요? 진짜 신내린 무당들이야. 그 강신 무당들, 박수 무당도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계에서 딱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학습 무당들, 강신 무당들. 이 학습 무당은 배워서 하는 무당들.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철학관 같은 데 해서 배워가지고 사주팔자 그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학원도 있어요. 요즘은 학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어디야 대구인가 대구 아니 포항 쪽에 거기 가니까 거기 학원도 있고 그 무당들 가르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학원도 있고 많아요. 사람도 되게 많이 가요 거기. 그렇게 하고. 근데 이 학습 무당들은 사실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야. 그냥 무대 흉내를 내가지고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야. 이제 사실 돈 벌려고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신 무당들, 그 사람들은 진짜 신내린 무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학원 가서 배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신내려서 하는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어디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신 무당, 무당들 중에서 약 한 10% 정도가 강신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90%는 다 가짜들이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기독교인들도 비슷해요. 심지어 목사들도 비슷해요.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10%?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떤 목사님, 이제 성경 목사님도 이제 두 종류야. 진짜 하나님 성령을 받고서 뜨겁게 이제 하는 목사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약간 터부시하고 말씀 이렇게 해서 말씀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아볼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모태 신앙이고 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말씀만 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왜 바울이 가서 보면서 놀랐냐면요. 교회가 형편없어졌거든.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현상을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형편없어진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구원은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뭐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맞춰놓으신 분들이야. 우리가 뭔가 마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결승전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주자가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이 그 시대에 우리가 와서 교회 시대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제사도 안 지나고 특별히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게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중심 주제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것을 자꾸 놓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 초창기 때 교회가 부흥 70년대 80년대 되면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성령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성령 공부가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야.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게 중심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뭘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이 뭘 어떻게 하는, 그게 말씀이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능력이 안 되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말씀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 우리가 말씀 안다고 말씀이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알아서. 이런 말씀이 안다고 힘 아닙니다. 능력이 안 돼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돈 버는 방법을 알아. 근데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해. 그럼 뭐야? 그지요. 그쵸? 말씀을 잔뜩 알고 있어서 덜덜덜 외고 말씀에 꿰고 있고, 여러분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백전백패인데 마귀한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는 못 이겨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인간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육신이 약해요. 이 육신이 약한 것을 사단이 후려치면요 말씀을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못 잡고 갑니다. 잡고 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귀들이 끼리끼리 웃기지만 내가 한번 후려치고 다 박살나.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니까 마귀가 후려치는 걸 막을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후려칠 때에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으면 우리는 부서져. 그러니까 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요 마귀가 후려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후려쳐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이 와서 물질 갖고 후려쳐도 성령이 막아버리면 그 물질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후려쳐도 여러분 성령이 막으면요 안 흔들립니다, 이 사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붙잡지 못하니까 조그만 거 후려만 한 번만 치고 나면 그냥 우르르 부서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시대적인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이 어떤 하나님의 시대이고 어디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간에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한 건,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를 간단히 좀 몇 가지 오늘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는지 여러분 그냥 성령 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기서 그렇구나.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다 버려 그냥.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끝나는 건 그 사단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금을 걷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잠깐 성경 보면 봅시다.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올 수도 있어요. 예언. 예언을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들을 잘 우리가 그 의미를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방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방언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임한 방언. 이게 방언이라고 해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방언은 이런 방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방언을 사도시대에 임했던 방언이라고 해서 그걸 그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의 종류가 틀려요. 방언이라고 똑같은 개념의 방언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다른 언어적인 거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 교회적 방언을 크게 개념적으로 나누는데 사도행전적 방언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 사도행전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를 가지고 못 알아듣는 말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알아들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언어였는데 사람들은 각자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알아들었던 방언이 사도행전적 방언이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적 방언은 뭐냐라고 하면 알아듣는 말을 알아듣는 말이 그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했냐면 알아듣지 못했던 말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런 거죠. 방언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일방적인 지금 이제 우리도 방언을 못 알았죠.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 이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거를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만 해서 끝나는 건 그냥 뭐 무슨 방언을 막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전에 못 알아들었던 그들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뜻이 생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바로 잘 알아들어서 깨닫고 변화가 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방언을 많이 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방언은 바울,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설교했더니 각 나라 사람들을 말로 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알아들은 거고,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방언한 자들이 알아들어 깨닫게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언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언, 그러니까, 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이 무당들이 하는 예언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예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뭐냐?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언의 은사 받은 자들이 뭐예요? 말씀을 어때요? 바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뭘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되어질 이 땅의 모든 역사에 되어질 일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 그것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뭐예요? 깨닫는 거야. 그 예언의 은사가 뭐 우리가 자꾸 주술적인 뭐 무당 같은 예언을 생각,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미 모든 계획은 예언이 끝나 있어요. 다. 앞으로 새로운 예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언이 끝나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임해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봐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냥 막 내 심령 속에 막 들어오는 거야.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보세요, 못 깨달으면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던져봐야 똥 속에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딱 그랬더니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언어를 방언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다 뭐예요? 알아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이것이 있어져야 돼. 이게 있어져야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그렇구나 회개하고 바꾸고 다시 뭔가 세워가고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맹탕이죠. 맹탕. 그래서 초창기 때 저기가 오면 바로 예언과 방언의 은사 같은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보세요. 이런 거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꾸 그게 새로워져.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고 사단에게 우리가 매여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계속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관심이 없어. 그게 싫어 자꾸. 그리고 뭐가 좋아져? 세상 것만 좋아집니다. 이거는 내 심령이 이미 잡혀져 있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돼? 자꾸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이 자꾸 좋아지는 거야. 기도하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막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생겨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이것이 어떠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는 어떠냐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것들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그걸 팔아서 서로가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하면 선한 사업.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의 영이 거하게 되면요 안 돼요. 남의 것도 뺏어서 내 걸로 해야 될 처지. 있는 자는 더 많이 뺏어 가지려고 그래. 초대교회가 변화된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더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모이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기가 작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떠나고 나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한 채 뭉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흩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 참 좀 철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때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아니야 어저께구나. 뭐 내가 정치 얘기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아니라 이제 들어보세요. 좀 잠깐 들어보면 이런 거. 이제 지난번에 여당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 야당하고 막 그냥 막 뭐 장도리까지 나오고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해가지고 공수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공수처에서 1호 수사를 누구 하느냐 막 그러다가 요번에 저기 서울시 교육감 1호 수사가 된 거야. 그 진보 진영에 있던 1호 수사가 저 누구 그 사람 1호 수사가 되니까 단체들이 이거 그냥 이 공수처를 향해서 막 우리가 그거 만들려고 공수처 만들었냐고 그거 하라고. 아니 공수처를 해놓고서 그 공수처가 뭐예요? 고위공직자 수사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을 수사한다고 공수처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또 이제 데모하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참 사람들 그러면 공수처가 자기들 편은 수사 안 하고 상대편만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냐고. 근데 왜 이런가? 이게요. 제가 보니까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 자기들만 전부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 근데 거기만 이기적이냐? 백성들도 똑같아. 다 이기적. 백성들만 그러냐? 교회들도 똑같아. 참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이기는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다 그게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사실은 참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하나님 인간을 찾은 우리들의 형상으로 공동체.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마지막 교제도 잘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깨닫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성비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없죠.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자꾸 교회에서 떠나가고 교회가
세상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을 잊어버려서 성령을 몰라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리기독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진리기독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때에 가까우며 올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역경이 많은 환난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려고 할 때 깨어 근신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진리의 기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영권의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면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에 거룩한 영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가 진리의 기둥교회와 한국교회 모두에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바도 없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